성탄주일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길,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들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이 예수 주 메시아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요 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홀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며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마지막 강해의 말씀으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장, 마지막 남긴 유언장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의 중심적인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셨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긴 말입니다. 주전 1390년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늙고 이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갈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걸 알고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 백성의 지도자들, 장로들, 또 제사장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죽을 때가 됐다, 내가 할 말이 있다 해가지고 23장을 꽉 채운 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남긴 유언입니다. 그 여호수아 23장 1절, 2절, 3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 백성들 중에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또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배우고 또 힘이 있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또 권력이 있고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큰 일을 해왔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430년 동안
채찍맞고 무시당하고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종살이하던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었다. 세상 제국을 이루어서 떵떵거리는 교만한 바로 왕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고집스러움을 꺾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셨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농사도 짓지 못하고 소떼 양떼도 키우지 못하고 길쌈도 못했지만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도 생수가 쏟아지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다. 길쌈도 수고도 안 했지만 옷이 한 벌밖에 안 됐지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주셨던 또 하나님이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부와 남부와 북부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 그 연합군들이 물리쳐서 난리를 쳤지만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백성들이 한 일은 제사장 앞세우고 나팔 불고 그냥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돈 거밖에 없는데,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 또 이스라엘 지파들과 벤족들과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고 그렇게 합친을 했다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아모리의 5개 연합 군대를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수가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태양을 붙들어 매고 땅에서 달이 떠오르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골짜기에서 우리가 어둠 속에 갇히지 않고 벌건 대낮에 아모리 족속의 5개 연합군대를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 태양을 중천에 떠있게 하고 달이 뜨지 못하도록 밤이 오지 못하도록 해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물리치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시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9지파에게 골고루 집을 지을 집터와 또 소떼 양떼를 키울 목초지와 농사를 지을 농토와 광야 땅에 또 생수가 쏟아나도록 하는 무릉덩이와 또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산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었다 하는 내용을 여호수아서 23장 내내 24장 내내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장로들아, 제사장들아, 관리들아, 재판장들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절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거 먹여주고 입혀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한 것처럼 위세 부리지 말아라. 제사장이라고 장로라고 재판장이라고 관리라고 완장 찼다고 큰소리치고 세상 일 혼자 다 하는 것처럼 야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로고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둘째로 여호수아는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켜라. 오직 세상에 많은 수많은 우상 잡신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과 공간과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압제를 받은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말도 또 문화도 건축도 뭐 어떤 기술 이런 데 보면 그 일본의 문화 언어가 아직도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년이 아니라 430년 동안을 종살이를 했어요. 자기 주권 없이 시키는 대로 그저 그냥 애굽의 신에게 절하라면 절하라, 일하라면 일하라.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의 큰 신들만 해도 80종류가 넘었습니다. 80종류. 가서 그냥 무슨 벽돌 찍고 채찍 맞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끌려다니면서 그 애굽의 종교 신들도 다 진짜로든지 가짜로든지 섬겨야 됐어요. 위대한 태양신도 있지만 애굽은 왕을 갖다 또 신으로 섬겨. 그 다음에 신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주 그냥 눈에 띄는 것마다 다 신이야. 왕, 사자, 황소, 염소, 늑대, 개, 고양이, 따오기, 독수리, 매, 하마, 악어, 코브라, 깨구리, 돌고래, 이거 끝도 없어요. 이걸 다 신으로 섬겼던 거야. 여러분, 파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파리. 그 하나님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할 때 깨구리를 통해서 막 솥단지고 뭐고 엉망으로 만들고 파리를 보내가지고 막 병들고 다 죽게 한 이유가 뭡니까? 니네 깨구리를 신으로 섬기지, 파리를 신으로 섬기지, 깨구리와 파리가 니네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니네를 병들게 하고 도리어 니네를 죽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었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도 모르게 계속해서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런 잡신과 우상들의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의 선교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협력하는 또 일본 젊은 선교사도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 사람들은 영성이 너무 잡신이 많아요. 그건 뭐 무슨 교육이 질이 낮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영성이 1980년도 통계만 하더라도 일본의 신들의 이름이 800만 개가 넘어. 800만 80개가 아니야. 그냥 무조건 신이야. 이것도 신 저것도 신 막 다 신이야. 뭐 고무신 남학신 다 신이야. 다 신이야. 그러니 이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냥 그런 여러 잡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니까 이게 참 이 구원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하다 보니까 온갖 잡신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저 잘했든 못했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 순수한 신앙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섞어지는 거야. 다른 거랑 막 섞여져 가지고 하나님만 잘 믿고 앉고 다른 신을 섬겨도 되지 하는 그렇게 신앙이 자꾸 오염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예요. 7년 동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이고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첫째, 싸우기 싫어서, 힘드니까. 또 죽이지 않고 그냥 적당한 종으로 농부로 쓰면 우리 편안하잖아. 계산에 맞으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이 사람들을 남겨놓고 그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고 또 결혼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육신의 피만 섞어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런 모든 이방 신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계속 그냥 바알과 아세라, 그게 가나안 신입니다. 가나안의 그런 신들의 중에 최고의 신은 엘이라고 그러는데 그 엘의 그 부인이 아세라입니다. 아세라. 그래서 엘과 아세라가 신들이 결혼해서 아들이 7을 낳았는데 그 중에 똑똑한 아들이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농사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뭐 별신이 다 많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냥 이 우상들, 잡신들을 다 정리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영적으로 다 섞어가지고 하나님 믿어. 근데 마음속에는 나중에는 아주 대대로 이 바울의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이 나중에는 왕궁에까지 다 들어왔잖아요. 아합 왕이 결혼했는데 이방 여자랑 결혼해서 무슨 뭐 그 여자만 들어왔습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런 우상단지를 다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 신앙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잡신들이 들어와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면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런 죄성을 여호수아는 알아.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지만 미래가 걱정되는 거예요. 후세대가 걱정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걱정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여호와 유일신앙을 어기면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데, 이걸 걱정해가지고 유언처럼 남기는 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유일신앙,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본문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버리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까지 40년 동안 43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의 신, 잡신들, 악한 영들을 버리고, 어떻게 버리라고 그랬어요? 치워버리고 take it out, 내다 번지라는 거야. 마음속에 있든지 가정 안에 있든지 그걸 내다 번지고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그 진실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을 섬겨라.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타밈이라는 단어가 쓰였어. 타밈은 뭐냐면 섞여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다, 깨끗하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신앙에 관한 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많은 잡신들, 우상들이 있지만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다른 영, 다른 신이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섞여서 안 된다. 이걸 혼합주의라고 그래. 여러분, 이 시대 최대의 영적 위기는 교회 건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는 게 중요한, 그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건물도 있어요. 강단도 있어요. 교인들도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위기는 뭡니까?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이 된 거야.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섞여 있어. 정말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전부인데 인본주의 아니야. 그래도 우리도 이성이 있는데 내 생각도 중요하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근데도 그냥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아.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놓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무슨 소리냐, 어떻게 창조했냐, 진화가 됐다니까. 뭘 싸워.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해서 진화가 되도록 했다. 그럴듯하죠? 창조해서 진화하도록 했다. 성경에 어디 그게 나옵니까? 각자 종류대로, 깨구리는 깨구리, 올챙이는 올챙이, 코끼리는 코끼리, 종류대로 그렇게 창조했다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 섞여가지고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데,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데, 그런데 어떤 책은 오직 예수로만 퀘스천했어요. 신학자입니다. 예수 믿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 아닌 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 이런 사상이 들어왔어. 구원의 방주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반성경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적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것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혼합주의가 지금 잘 빠져 있는 거예요. 가정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신앙의 대화, 육신의 대를 잇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랑이라는 이름, 평화라는 이름, 정의라는 이름, 인권이라는 이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름으로 무슨 소리냐.
동성애를 해도 되고 동성 결혼도 해도 되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앞장서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성경을 썩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썩고 자기 사상을 썩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지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미국의 감리교회는 이미 갈라섰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잘 못 갈라서지, 이제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런 사람은 UMC 안에 남아있지 않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 니네끼리 따로 해라. 그래서 성경을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지금 쫓겨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집어넣은 잡탕밥 같은 신앙이 교회 터줏대감처럼 주저앉고 있는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초대교회를 보고요, 기독교는 공산주의라는 사람이 있어. 초대교인들이 날마다 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살았으니까 공산주의라고. 목사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저 가난한 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배운 자도 없고 안 배운 자도 없고 있는 자도 없고 없는 자도 없고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부자와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있고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는 세상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자녀들 속삭이는 거 가지고 탄식하지 마세요. 제가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야. 이집트에서 나온 비문, 3000년 전에 나온 비문 보니까 이렇게 썼어요. 요즘 애들은 왜 그래? 이렇게 나왔어. 3000년 전에도 자식 때문에 속상했어. 해 아래 새로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어디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창조의 섭리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사도들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알곡과 쭉정이와 얌과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 천국을 목적 삼고 달려가는 인생과 아주 지옥에 가려고 작정하는 인생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성을 지켜라. 지금 여호수아가 앞일을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서 온갖 애굽의 잡신들 다 섬겼던 게 생각이 나고, 불과 7년 8년 동안 가나안 정복해가지고서 쫓아내라고 해서 안 쫓아내고서 같이 결혼하고 우상단지 섬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지.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켜라. 앞으로 가장 영적인 문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온갖 잡신의 영이 다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변하고 흔들리고 인간의 목소리가 커져도,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그래도 우리 로고스 교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돼. 내가 순종할 수 없어. 그런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속에 구원이 있고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오직 그 유일신앙, 하나님 유일신앙, 예수 유일신앙, 이것을 생명처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를 역사를 마치면서 유언처럼 남긴 말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가족 구원을. 15절 마지막 부분이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게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험난하지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40년 고생한 것 같지만 특별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하나님의 종 모세의 후계자였어요. 그리고 20살의 이상의 남자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살 이상 남자가 다 죽는 가운데 살아남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그것도 앞장서는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대단한 사명, 보통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일어나는 모든 엄청난 어려움들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 이긴 사람이야. 이겨낸 사람이야. 밖에서는 그저
이방 족속들이 가나안의 7 대적들이 우글대면서 틈만 있으면 여호수아 이 백성들을 군대를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럼 밖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갈렙 수고가 많다고 백성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서로 돕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자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야. 밖으로는 가나안 7 대적이 우글거리고 연합해서 공격하고 여호수아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독화살을 쏘고 난리인데 안에서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런 백성들을 또 품고 그저 하나님이 품고 가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라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밖에 없어.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생을 떠날 때 얼마나 자신감이 있겠어. 얼마나 하나님 앞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당하겠습니다. I did it!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외우 내란, 밖으로부터 환난을 다 이기고 또 백성들 안에 원망과 불평하지만 이거를 다 품어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나는 이제 떠나지만 여러분들은 큰 일을 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중심 삼고 국가를 세우고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도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은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달라. 좀 이렇게 거창하게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국가를 예루살렘에 잘 성전을 중심으로 세우고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세상을 정복하라. 나의 대를 이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민족과 역사 앞에 위대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갑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거대한 민족에 대한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다. 너무나 개인적이고 너무나 사적인, 사실은 공인인데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는 민족을 구원하고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환난을 겪고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에 가족들한테는 항상 미안하고 항상 애틋하고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자식이 없었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한곳에서는 가족에 대한 애틋함, 안타까움, 미안함, 또 소중한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의 후계자다. 모세도 못한 일. 모세는 그냥 요단강가에 섰다가 말았잖아요.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못 들어갔어. 근데 그 백성 다 이끌고 들어가서 오른쪽에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모세가 나눠줬지만 왼쪽에 9지파 반을 큰 전쟁을 치르면서 더군다나 남자들이 이쪽 3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으로 와가지고 7년 동안 천막 치고 살 때 무슨 여호수아는 결혼했다고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돌박했어요. 그냥 오른쪽 지파들하고 같이 있었어야지.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을 떠날 때쯤 돼서 가족을 생각한 거예요. 죄송하고 안타깝고 미안하고. 그래서 그 거창하게 유언을 남기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는 내가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온 가족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내가 이렇게 몇십 년 동안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땀 흘렸으니까 민족이여 영광을 누려라. 막 세계를 정복해라.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도록 한 사람도 빠지지 않도록 구원받도록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나은 사람 예수 잘 믿고 복을 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마태복음 28장처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도 아멘으로 받아야지. 성령 받아가지고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가족들, 형제와 자매들, 부모님 모두가 나 때문에 구원받고,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가족 구원을 향한 사명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정복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칙을 내려주는 거예요. 가족대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가족대로. 자, 여호수아서 1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서 13장 24절 시작.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다. 계속 가족을 따라서, 모세도 여호수아도 가족을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5장 20절 시작. 유다의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다. 그들이 가족대로 기업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땅에서 주시는 기업, 이 땅에서 주는 분깃, 가족들이 먹고 살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유산을 분깃이라고 하잖아요. 이 분깃을 하나님은 가족대로 줬다는 거예요. 가족을 단위로 해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을 단위로 해서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관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짝하고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야.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노아 한 사람 의롭다고, 노아 한 사람 방주 만들었다고 노아만 구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창세기 6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죽으리라. 다 죽으리라.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 자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성경은 암만 읽어봐도 노아가 방주 만들 때 며느리가 도시락 싸서 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아들들이 어떻게 했다는 역사가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불쌍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천덕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런데 여리고성이 다 멸망할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줬다고. 그저 집안에도 숨기도 안 되니까 이렇게 옥상 같은 데 올려가지고 삼태기 같은 걸로 덮어서 숨기고, 기생 라합이 했지 아버지가 했다든지 친정 아버지가 도와줬다든지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여호수아서 6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기생 라합만 살린 게 아니라 그 라합과 아버지와 가족과 속한 것 다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온 후에 벌벌 떨고 있는 간수장에게 전한 말씀이 뭡니까?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축복도 하지만 저주하고 심판도 하는데, 저주하고 심판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족 단위로 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자, 신명기 18장 28장 신명기 보여주세요. 신명기 28장 15, 18,
19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렇게 살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 몸의 소생까지, 하나님은 그 가족까지 심판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이 당을 지어서 250명의 파당꾼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민수기 16장 32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그냥 제물로 땅에 이제 심판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뿐만 아니라 심판의 역사도 가족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굉장히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했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떠날 수밖에 없어. 자기 인생의 살아온 발자취를 보니까 가족을 위해서 한 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미안하고 절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자자손손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한테 구원받고 나는 떠나지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소원해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제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거를 유언처럼 남기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 가까이 오시는 이 마지막 때 우리 로고스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온 가족이 은혜받고 복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받고 충성하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다 들림받아야지. 다 들림받아서 7년 대환란을 끝나고 천년왕국에서 가족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는 구원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든 요단강가에 있는 동편에 있는 신을 섬기든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세상 참견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내 집의 구원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족처럼 구원처럼 어려운 게 없죠.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눈물을 많이 흘려야 돼요. 기도의 양을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이 여러분들에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남은 인생 동안에 정말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잘 섬겨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한 제단에서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복을 받는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 세상을 떠나게 된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도층을 모아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으니 교만하지 말자, 은혜를 배신하지 말자, 유언을 남기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자, 섞여 살지 말자 하는 말씀을 유언처럼 남기며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잘 섬겨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는 이 마지막 유언이 우리 로고스 가족들한테도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가족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오실 때 가족 모두가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